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과 고모라 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했을까? 얼마나 타락했길래.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마지막 심판 때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을 역사 가운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미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마지막 날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전형적인 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가죠.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소돔에 온 것이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롯의 집에 그들이 들어간 줄을 알고 그 집을 완전 사방을 에워싸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본문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가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내놔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했어요. 소돔 성에 나이가 많건 적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성 사람 소돔의 백성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성 사람 백성들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남녀노소가 아니고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뜻은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성적인 폭력과 학대를 행하겠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냥 성적인 학대가 아니고 동성애적 학대를 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돔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자 그 성의 젊은 남자건 나이 든 남자건 막론하고 그 숱한 무리가 에워싸 아우성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얼마나 그 악함이 드러났냐 하면 그 동성애적이고 또 불법적이고 악한 그 성폭력에 관련된 단어가 영어로 이 소돔이란 단어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돔의 이 죄악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미워하는 심판의 죄악의 예로 등장합니다. 보세요. 이런 죄는요,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이 얼마나 악했냐면 공적으로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둘러싸서 노소를 불문하고 공권력의 제재도 없이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되어 그 타락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타락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도 있고 또 과거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모든 죄의 타락의 부패함에 그 극심한 썩어짐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소돔이죠. 그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격한 감정과 기세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롯이 생각한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해결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악으로
악을 막아보겠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롯의 경건의 모습이 어떤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보세요. 소돔의 극심한 죄악이 여기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롯이 그 제안을 내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제안이 그들에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이들은요, 마치 짐승과 같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낄낄대고 소리 지르며 그 탐욕을 어떤 절제력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관계없이, 노인이면 도덕적이고 지혜가 있어 절제력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세대를 불문하고 그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소돔만 그럴까요? 그 소돔이니까 그러지, 저 악한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면서도 소돔에 빗대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아우가 소돔이라. 네가 소돔과 형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악한 하나님 앞에 악함을 범한 상태인데 오히려 음식물이 풍족하며 만사가 평안한 태평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가 풍요롭고 오히려 태평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창세기 13장에서 떠날 때 어떠했습니까? 그 소알 땅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보면서 그가 마음속에 두었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풍성하고 비옥하고 물이 풍족하여 애국과 같았다. 그의 생각이 그곳에 번영의 태평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결정이 믿음과 경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롯이 소돔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와 태평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 교만하고 더 거만하며 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증하단 말은요, 보면은 토가 나올 만큼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겹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이 가증한 것이죠. 영적인 음란과 실제로 도덕적인 음란함이 그곳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없이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것이 소돔을 향한 심판이요. 또 소돔을 아우로 삼은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죄악을 범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소돔이 그런 내버려 두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쭉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끝에는 떨어져 죽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으며 내리막길을 더 빠른 속도로 밟으며 내려가는 자처럼 죄로 치달을 때 그 브레이크를 밟는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돌이키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닥치길 때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알게 하시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돌아오라 하시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이어서 보면 28절부터 그 결과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부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심판받을 세상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이라. 여러분, 이 죽음은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죽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영원한 심판의 죽음은요 영원의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죄악이 가득한 사회에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롯이 두 딸을 내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벽간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어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사실 당시에 소돔에서 잘 적응하였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요 당시에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을 이 마을의 성문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재판을 성문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작은 굼의 재판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롯이 나름대로 소돔에서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고 거기서 재판하는 자리까지 오르는 원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자신들의 뜻에 반하자 가차없이 배척하고 비난하며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 너는 외인이라. 배척과 그를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롯이 그들과 같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롯의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영향력이 그러나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신앙을 가졌으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죽음의 위협을 당할 그때에 천사들이 오히려
롯을 보호하고 건져내어 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러면서 롯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심판의 선언을 이때 분명하게 롯에게 밝히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손을 볼 수 있는 지경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니 너무하십니다 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불의한 일이 없이 그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아직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롯의 사위될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테니 어서 이곳을 떠나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에 롯은 소돔에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조차, 사위들조차, 그와 가까이 있었던 자들조차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있는 종들조차도 다 할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롯의 모습이 그 다음에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롯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잽싸게 짐을 막 꾸릴 것 같아요. 집에 중요한 거 다 챙겨가지고 가방을 탁 둘러매고 빨리 떠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다 그랬어요. 지체하였다. 이거 얼마나 지체했을까요? 1절에 처음에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가 저녁 때였으니까 15절에 그를 지체하여 데리고 갈 때 보니까 동이 틀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동 틀 때까지 밤새도록 지체를 한 것이죠.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두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지체된 것이죠. 천사가 이러한 롯을, 또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잡아 이끌어 겨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도 롯의 영적인 모습이 비추어지죠. 천사들이 어디로 도망하라고 해요?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 옆에 우리 석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살기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사들에게 뭐라고 해요?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나이다. 그러니 제가 저기 있는 작은 성에 가겠으니 글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소알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소알에 가면 필요한 것이 다 있겠죠. 하지만 소알이 소돔과 다른 곳일까요? 소돔과 똑같이, 소돔과 다르게 선한 의가 이루어지는 성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롯의 영적인 모습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그의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고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영적으로 지체하며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롯의 모습 속에는 참다운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 속에 무감각하여 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롯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17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죄악된 곳을 떠나라.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 탈출하라. 그러나 그 외침에 머뭇거리고 지체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난처를 아닙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피난처를 스스로 정하여 자기의 판단을 따라 도망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롯의 모습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떠한 일들을 지체하며 그렇게 미루어 왔던 우리의 신앙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놓쳐버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미련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롯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지만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거룩한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의 복과 행동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수고하고 땀 흘려 죄와 싸워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영적으로 나태하여 게을러지면 어떠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요, 와, 은혜롭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게 될까요? 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될까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 중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생각에 죄가 많으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구할 것 같지요. 그런데요, 정반대입니다.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절실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수록,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애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더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순환되고 반복되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그 신자된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죠, 롯이. 이 지체한 롯을 향해서 그 지체한 롯이 도대체 왜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롯은 소돔과 구분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롯이 그 죄악된 성에 머물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그 연약한 불법과 행실 속에 보고 들으며 그 의로운 심령이 그들 가운데 상하여 고통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돌이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단절해 끊어버려 이런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구 밖으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교육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업적 관계도 맺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도 하고 많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뭘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 동백교회 모토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동백교회 주보 위에 보면 이 글이 써 있어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인들이 우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에요. 속히 산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가는 것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롯이 왜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가려 했을까요? 결국에 뒤에 보면은 산으로 가게 돼요. 소알에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소알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이 미칠까봐 두려워서 산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산으로 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죽을까봐, 그렇게 살면 망할까봐, 우리에게 화가 미치고 재앙이 미칠까봐 못하는 것이에요. 이 롯의 변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롯이 한심한 사람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거기서 건져내실 만큼 너를 구원하여 내시고 붙드시는데 네가 그렇게 산으로 가라 하는 것을 어찌 벗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어찌 못 믿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롯의 모양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내 타협을 하거나 애써 외면을 하고 또 우물쭈물 지체를 하거나 그러다가 결국 이전과 다름없이 무능력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능력한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죠. 신자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에 자기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뇌물을 주고 불법을 동원해서 만약에 교회를 지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신자가 선한 방식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는 롯처럼 불법적인 세상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한다면 그것이 신자의 삶이겠느냐, 이것이죠.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에요. 바로 무능한 신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롯의 지체함과 소돔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며 신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진짜 완전한 심판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칭찬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멸망할 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참된 예배와 신앙의 형식과 습관을 따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에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과 봉사로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식과 예배의 습관과 다른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력, 은혜로 살아온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기에 힘쓰며 그대로 살도록 애쓰는 것이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가 흥하든지 약해질 때든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평탄할 때든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것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아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거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재물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을 수가 있죠? 도둑질을 할 때, 음란할 때, 미워할 때, 막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누군가를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분노가 치밀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확신이 들어갈 때 어려워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렵고 재앙이 임할 것 같으나 너무 놀랍고 힘이 드나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제가 따라 산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은혜인 것이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소알로 가는 롯을 봅니다. 망해버린 롯을, 소돔의 멸망을 보는 것이죠. 소돔의 죄악, 그 속에서 1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롯은 사위도 잃었고 나중에는 그 가족들조차도 다 신앙 가운데 잃어버리는 경건의 그 얕음, 경건의 없음, 그 신앙의 무거운 짐들, 자신도 지쳐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셨으나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롯. 롯의 그 경건의 무능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롯을 거기서 끝까지 붙들어 건져내시잖아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속히 가라. 소알로 가겠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살리시려고 그 욕심대로 행할 때조차도 때때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님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산으로 가라 했으나 소알로 가라 할 때 그렇게 보내실 때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무슨 말이에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신실하셔서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한없는 구원의 보호의 은혜를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불러내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을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노라 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 긍휼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마다 매를 맞으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벌을 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롯에게 있어 왔고 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돔의 심판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롯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 맺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